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껴안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애들을 다 내쫓았어요. 애들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근처에 못 오게 했지만 예수께서는 애들을 부르시고 애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청년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청년이 대낮에 예수님께 뛰어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3장에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비교가 되죠. 똑같이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관원이고 부자고 니고데모도 공의회 의원이라고 했는데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고 이 청년은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뛰어와서 엎드려서 물어봤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굿 티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 고마울 텐데, 칭찬해야 될 텐데, 잘한다고, 그래 내가 선하니까 네게 가르쳐 주마,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뒤에 가르침에 나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서 빼앗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요 계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 이 6가지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이웃에 관한 것이고 인간과의 인간 세상에서 주어진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세상에 있는 계명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건 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관원이고 돈도 많고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되는데 듣자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는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이제 구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 말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하사. 금방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 나라 이런 어린 자의 것이다.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받들고 기뻐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또 사랑하시고 자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 이 기특한 청년에게 예수님이 사랑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참 내가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무엇이냐고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이 청년은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고 율법도 잘 지키는 이런 착한 청년이 이제는 하늘나라를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하고 기특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자랑하는 세상의 권세, 재물도 있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네 도덕성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홀가분하게 가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홀가분하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데 너무나 걸리적거리는 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도 벌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보험도 내야 되고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유치원비 내야 되고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짐은 하나님께 맡길 적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이 이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율법도 다 지키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데 천국만 가면 되는데 왜 재물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재물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구원까지 받고 싶은데 재물을 포기하라니 나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세상 것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부자가 됐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이 왜 싸우냐? 이 싸움이 이미 3,000년 전부터 이미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갈 적에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1948년에 우리나라가 독립한 나라와 날과 같죠. 그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땅을 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왜 우리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봐라. 요단강을 지나서 그 이후로 그 사회 위쪽으로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써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팔레스타인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 땅은 우리가 너희들이 오기 전에 5,000년 전부터 살고 있던 우리 조상들의 땅인데 왜 너희가 우리 땅을 빼앗고 너희 땅이라고 하느냐? 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냐?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겁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은 그것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에게 땅을 일일이 다 나눠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은 우리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대로 나눠주시고 각 지파가 또 그 안에서 서로 나눠서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팔더라도 50년 후에 다시 물려주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값은 희년이 언제냐에 따라서 50년 남은 땅은 비싸고 희년이 내년이다 그러면 땅값이 싸지는 거예요. 내년만 되면 돌려줘야 돼. 50년마다 희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럽게 아는 거는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아기를 낳으면 땅을 2,000평을 준대. 논이던 밭을 2,000평을 주고 거기서 먹고 살아라 그런대요. 그리고 애가 18살이 되면 그 땅을 나라에 도로 바친대. 이제 너는 네가 먹고 살아라. 그리고 그 땅을 나라에다 도로 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돼서 이게 해방되고 나서 전 국민에게 국토를 다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땅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옛날에 반포에 있는 땅이 고속터미널 생길 적에 한 평에 1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비쌌어요? 지금은 얼마예요? 수천만 원가요? 수천만 원. 그때 반포에 있는 논이나 하나 사놨으면 그때 1단지 아파트가 800만 원이라서 우리가 비싸서 안 사는데 지금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어. 지금 저 5단지는 재개발한다고 그러는데 70층으로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때 2,500만 원 할 때 사놨으면 지금 25억 원 될, 지금 아마 2, 30억 될 거예요. 100배가 떴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다고요.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더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청년의 재산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가 없었지만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을 경우에 하나님은 100배를 더 허락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자 하면 또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심장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팔다리 수족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청지기 정신이 아니라 자기 거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권능과 또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할 적에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거기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똑같이 선물을 사줬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얘들아 나가자. 뜰에 나가서 보여줍니다. 저기 있는 선물도 너희 것이야. 그러니까 딸이 뛰어가더니 그 전기 오토바이 같아요 아마. 그 장난감을 타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 오빠도 보니까 옆에 더 큰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딸은 뛰어가서 그 선물을 껴안고 좋아하는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갑니다. 먼저 가서 아이고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게 기특하다고 그 트위터에 올린 거야. 어린아이가 선물을 보고 뛰어갈 만도 한데 먼저 아버지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눈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 축복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우리가 이걸 해주네 안 해주네, 병을 고쳐주네 만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네가 구하고자 하는 그 세상의 축복과 영광과 또 구원까지 원하는 그것에는 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세상의 그 물질처럼 구원을 얻고자 하는 너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지만 진짜 뭐가 선한지 너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요. 너는 네가 뭐가 선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네가 바라보는 내가 바로 너의 구원이고 너의 생명이고 너의 부활이고 너의 천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그것도 모르고 선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기초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수준에서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세상의 율법도 잘 지키고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그렇게 완벽하면은 네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나눠준 다음에 오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한 예수님께서 마음은 더 슬펐을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으면 내가 100배는 더 줬을 텐데 네가 그걸 모르고 또 그걸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네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너를 병들게 하고 낫고 너를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네 욕심을 위해서 재물을 지키고 네 권세를 지키고 네 영화를 지키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재물을 네가 지킬 수도 없으면서 네 재물을 껴안고 가는 네 인생이 고달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고 놀란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해서 슬픈 마음을 띠고 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착한 행실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동시켜주고 성령으로 축복해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 죄를 회개할 적에 그 사람의 영혼을 참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줄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든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지 도덕적으로 살았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네가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보다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참으로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 아픈 십자가를 다 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뺨따기를 맞으시고 가시에 멸류관을 쓰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죄를 다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물이 좋아서 천국 가고 잘 배워서 천국 가고 재산이 많아서 천국 가고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보혈의 피의 공로에 그 참으로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같이 어려운 천국을 가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정하신 그 구원의 법칙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용서받고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지를 따라 믿으며 따르며 전파하며 우리도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